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예수님 못지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진리를 전파했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물이었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시자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며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보다 앞선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세례 요한의 훌륭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닮은 듯 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절제와 금식, 죄에 대한 회개를 강하게 강조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신지 그것을 확인하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삶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들은 대로 너희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주는 그 방식,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봤다면 이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보면 말로써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닮은 듯 또 다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하지만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둘 다 경계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 없이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32절에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장터에서 뭔가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그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 두 사람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죠.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데요. 어떤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에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 놀이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춰야 하는 결혼식.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그 결혼식을 즐기고 있는데 어떤 아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놀이를 합니다. 또 다른 놀이의 주제는 장례식입니다. 아이들은 곡을 하면서 슬퍼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그 장례식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에 어떤 아이들은 울지를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애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장례식에 슬퍼해야 할 그리고 애도해야 할 그 상황에서도 울지를 않습니다.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즐기지 못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은 이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장례식에 슬퍼하지 못하고 결혼식에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례식 놀이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지자처럼 거침없이 독설을 퍼부으면서 율법과 기득권 종교인들의 그 사망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행동을 보며 세례 요한이 옳았다라고 말하며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을 보고 아주 기이한 행동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장례식을 주관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뜻과 반하여 울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혼식을 주관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 축제를 즐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식탁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남들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식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초청된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율법의 얽매인 이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 주정뱅이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결혼식에서 울려 퍼지는 그 신나는 음악 소리, 신나는 그 피리 소리에 즐기지 못하고 춤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이들의 특징은 바로 장례식에서는 울지 못하고 결혼식에서는 춤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즉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할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5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자녀들,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기쁨과 평안을 누려 할 때는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린 자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장례식에서는 울고 결혼식에서는 춤을 추는 것이 격에 맞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들만이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세대는 장례식에서 울지 않고 결혼식에서 신나게 춤추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고 기쁨을 누려야 할 그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용서를 받았다 하매
감사하며 그 기쁨을 누려야 될 그때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러한 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관하는 예식은 회개를 강조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 가운데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관하시는 예식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잔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예식인 결혼식과 같은 축제의 장,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과 결혼식에 그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주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장례식에는 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하는 이들과 나누는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결혼식에서는 춤추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가 옳았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될 때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진리이구나, 저게 옳은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신앙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두 분 다 참수형과 십자가형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진리에 대한 열정은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길을 예비하고 또한 그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휘둘리는 그 세파에 반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구원의 그 기쁨이 언제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고,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주관하는 장례식에는 회개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결혼식에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여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전하며 외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도 거부하고 구원의 기쁨도 거부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죄를 죽이는 그 회개의 현장에서는 울고 다시 삶의 소망을 경험하는 곳에서는 기쁘게 춤추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며 율법과 잘못된 것에 얽매여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장례식에 울어야 한 그때 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그 장례식에 회개하며 자신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외쳤던 그 세례요한의 그 말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고치시는 그 축제자인 그 결혼식에 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느냐고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장례식에는 울고 결혼식에는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옳은 길이며 주님의 자녀들의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지 못하고 결혼식이 열렸는데 함께 춤추며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앞에서 기뻐하자라고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 속에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중심을 잡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안에 회개가 없다면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증거하며 나 스스로에게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쁨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각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이 소망,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래하는 이 소망이 그곳에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4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및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정상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늘 세임을 허락하심으로 양떼들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직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분의 전담 목사님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교구 식구들을 더 잘 돌보시고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위원회 지구와 또 목장 등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 운정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각 개개인마다 또 각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소망을 품고 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주님의 소망을 노래하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우리들의 이 품은 마음을 통하여 정말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 4가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을 통하여 선교를 하는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 일상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허락하신 양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분의 전담 목사님들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구 식구들 더 잘 돌보시고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장로님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위원회와 그리고 지구와 목장 등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이 단순한 부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헌신하며 봉사할 때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잘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멍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사회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것, 한국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정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한국사회를 밝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개발된 백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이 사회 가운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또 우리 거룩함이 운전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한국사회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사신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한국사회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사회를 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한국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화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 그 길에 위에서 한국사회의 아픔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루만져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개발된 백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민족이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어두움의 터널을 잘 빠져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사회 가운데 가슴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통치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 이 추운 겨울 더 춥게 보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며 이렇게 또 삶의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므로 이 세상에 한 줄기 빛, 한 줌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해져서 세상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베푸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지고 그러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회개도 거부하고 구원의 기쁨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울며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격할 때 그렇게 춤추며 기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전하고 외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운정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2021년 다시 소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전하고 그 소망이 되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한 줌의 소금이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정상 위임 목사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저희 양떼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직 목사님 크로스로드 사역,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 사역 위에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분의 전담 목사님들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교구 식구들을 더 잘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각 위원회 그리고 지구와 목장이 모든 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고 또 단순히 부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고 먼저 한국교회가 달라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두운 상황 잘 지나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울부짖을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과 도움의 손길들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도록 주께서 보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